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갑니다. 하늘의 마음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어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갑니다. 하늘의 하느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구령으로 계속해서 부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 진방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 인간의 모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292장, 통일은 41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김양래 권사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한 주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모여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전체를 다 보겠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 최고 세 번만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준비하시고요.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31번째 시간입니다. 위기를 터닝 포인트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봤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나 위기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도 감사로 받으면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21일간 매일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끝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정말 힘이 났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나온 정말 강사님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이 남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스티븐 오 장로님이라고. 이분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특수 촬영하는 그런 분이세요. 특수 촬영 감독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뭘 찍었나 해서 봤더니요.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영화 할 만큼 그 요새 나오는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대부분 이분이 찍으셨더라고요. 되게 바쁘신 분이세요. 자, 그런 이력도 특별한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요, 그분의 외모였습니다. 그분이요,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세요. 반짝반짝 거리는데 스스로가 나는 빡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머리가 그렇게 된 게 유전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그랬대요. 22살 때 대학생 나이 때 이분이 만능 스포츠맨으로 잘 나갔던 분이죠. 그리고 태권도 사범을 꿈꾸면서 잘 나가던 그때에 스키를 타면서 스키 점프를 하다가 이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 부서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커녕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2년간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일어나 걷게 됐대요. 그런데 태권도의 꿈은 포기를 해야 했었죠. 게다가 그 사고를 당했을 적에 모르핀 주사를 많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모르핀 주사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그때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자, 한창 꽃필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긍정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빡빡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영화 촬영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 안 부러졌으면 난 하나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빡빡 안 됐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히려 머리가 그렇게 되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르게 보고, 그래서 자신의 단점들, 예를 들면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주 교포 출신이래 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을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머리가 그래 가지고 그 풍기는 인상 때문에 그게 단점이 커버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사고 당한 걸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분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펼쳐갈 나이에 오히려 그 꿈이 꺾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상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만들면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져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낙심과 절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쉽게 다 끝났다, 난 망했다, 실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길이 열리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자기 혼자서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되기는 뭐가 돼요? 블레셋 왕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거기에 질질질 끌려다니고요. 사람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뺍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적군한테 가담을 해서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자, 암흑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렇게 위기의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막히고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생각이 많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노력하시며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어떤 아이디어가 막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죠. 요새 인터넷이 또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 찾아보고 인터넷 보면서 막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막 신나게 하면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내 뭔가 막히든지, 아니면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좀 일은 굴러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은혜는 없어요. 슬렁한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이거는 우리 집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하고 아니면 아무개 장로님하고 상의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누군가를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망명을 택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와서는요, 다윗이 지금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봐주세요. 자,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 일행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마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에 불을 다 지르고 남아있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남자들은 징집을 당해서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아말렉 적들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던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인질들 13명이 풀려났다 그래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쏴 죽이고 노인,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또 애기들까지도 다 인질로 데려갔죠. 끌고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잡혀간 인질들의 영상을 찍어 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영상에서 한 엄마가 나와서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잡혀간 그 남자아이의 엄마예요. 엄마가 그 영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묵묵하게 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국제 정치라는 게 워낙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 국제 정치가 그렇잖아요.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착하다, 누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아무튼 가족이 인질로 끌려갔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든지 간에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 다윗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억지로 떠밀려서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싸우지 않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마을 전체가 불타고 가족들이 다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담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다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죠. 울어야죠. 울어야죠.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울어야죠. 그런데 자,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이게 안 풀리니까 이제는 화살을 다윗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이 블레셋으로만 안 왔어도 하면서 막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다윗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순간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왜 이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파라과이에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후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겠죠. 그런데 그래서 다윗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막 주변 사람들은 막 다윗을 쏘아붙이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어디 다윗이 오라고 했습니까? 지들이 왔잖아요. 그쵸? 지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윗 하면서 막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마음이 변해서 등 돌리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걷어주고 잘해준 거 그게 얼마나 많은데 너네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져서 붙들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냐 라면서 막 후회하면서 계속 과거에 얽매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꺾이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시면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계속 마음이 그렇게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자, 다윗도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주 큰 위기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6절 중간에부터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뭘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힘이 나서 용기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말이 힘을 내다라는 뜻인데 그 말 외에 달라붙다, 잡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이런 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을 꽉 붙드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드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겠느냐, 아니면 사람이나 재물을 바라보면서 사람 붙들고 재물 붙들겠느냐. 여러분 이게 싸움,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한 곳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별일이 없을 때는요, 이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위급한 때, 다급한 때, 이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딱 드러나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 보고 돈 보고 사람 붙들고 재물 붙들고 사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 딱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지 삽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돈 바라보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뭣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정말 다급한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희한하죠. 평소에는 그 사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딱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대잖아요. 아,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뭐 지금 가족들이 당장 돌아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습니까? 사람이나 상황은 안 변한 것 같지만 누가 변했습니까? 일단 다윗이 변했잖아요.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더래요. 사람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변하는 게 한 가지 있더래요. 뭐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알던 진짜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그 전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변화돼서 이제는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각성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움직였어요. 아니, 지금 식구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 당장 뛰어나가도 모자를 파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움직여요. 달라졌죠.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이 이제 식구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어요. 와서도 막 충격받아서 이 사람들이 막 진이 빠지도록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잡혀갔다 할지라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안 가면 죽어.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지친 200명은 그냥 그 부설 시냇가에 두고 400명과 함께 이제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뭐 다윗이야 지금 막 급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신기한 일을 하지요. 그 사람을 그냥 안 지나칩니다. 그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무화과 뭉치에 건포도도 주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애굽 사람이 사흘 동안 못 먹어가지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 애굽인이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래요. 그리고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렛 사람 남방과 유다 지방과 갈렙 남방을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글락을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예요? 시글락. 다윗이 살고 있던 마을이죠. 뭐예요? 딱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은 이제 식구들을 구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실마리 힌트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뭐 CCTV를 보든지 아니면 뭐 GPS를 보든지 아무튼 뭔가를 통해서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기라도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 다윗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막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만약에 나 급해서 모르겠다 안되겠다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만약 지나쳤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그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살렸는데 결국은 누가 살게 돼요? 결국은 다윗이 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줬더니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푼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이 애굽 사람은 다윗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잡혀간 곳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16절 보세요. 16절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헬렐레 하면서 다들 막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얘네들을 우리한테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진하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아말렉을 쳐서 압승을 거두고 가족들도 구출하고
전리품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주시고 거기에 덤까지 얹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요, 이렇게 남는 장사가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승을 거뒀잖아요. 가족들도 구출을 했어요. 여기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어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 전리품 때문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때는 너무나도 우애가 깊었던 형제들이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이 유산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승리도 거두고 그랬는데 그냥 없었던 전리품이 딱 생기니까, 눈앞에 돈이 보이고 재물이 딱 생기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군대 중에서 200명이 지쳐서 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았잖아요. 자, 그랬더니 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가서 이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싸우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 이건 우리가 나눠 갖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남아서 쉬고 있던 쟤네들한테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가져온 건데 왜 여기 남아서 쉬고 있던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왜 주냐. 지금 이렇게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여기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다 가지고 왔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지. 이 사람들을 왜 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얻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긴 거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러 간 사람이나 남아 지킨 사람이나 우리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똑같이 나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이 나눠주고요. 26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걸 다 나눠줘요. 왜냐하면 그쪽도 그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싸우러 갔든 안 갔든, 같이 갔든 안 갔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깝고 인색해지고 못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네가 10시간을 수고했어? 그럼 10시간치. 너는 1시간밖에 못했어? 그럼 너는 1시간만 받아. 세상은 이렇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실적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 원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많이 섬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섬긴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어디 거기에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가져가냐 그래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줬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좀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너는 나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냥 이해해주면서 좀 잠깐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품어주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가 카운터 펀치가 돼서 망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지, 여러분 그 비결은 나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승리를 거두고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찬양팀이 착해요. 너무들 착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는 걸 참 쉽지 않게 여기시는데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죠. 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찬양팀이니까 당당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선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조금 많이 부릅니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다시 한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믿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라시 시작한 이주입니다. 성령이 나를 하시며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하늘에서 주님과 나에게 내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네가 계신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꼭 찬양 불러주시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또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은 해답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위기, 고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전화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극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힘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펼쳐 주실 수 있도록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힘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용기 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가 굉장히 긴데요. 이 연말이 되다 보니 가까워지니까 이제 광고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들만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의회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여기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가 항상 은혜로워서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차상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이 12월 10일 주일에 공동의회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월부터 모든 성도님들, 청년부터 장년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로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보면 청년이 없는 것 같으시죠? 근데 12월 첫째 주일부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원경 학생이 이제 내년부터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경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대표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항상 해주시던 것처럼 하고요. 둘째 주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입구에 게시판에 이렇게 날짜별로 담당자를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대표기도 잘해서 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도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못해요 하는데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제가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요. 기역, 니은, 가나다 순, 역순으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항상 기역이 맨날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바꿔서 희응부터 시작합니다. 희응부터. 그러니까 저 달력을 참고해 주셔서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5번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로 전환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막시모 12인승 차량 운행하니까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 큐티 늘 먹고 승리해 주시고요. 7번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요, 꼭 오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토요 모임 종강식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토요 모임 종강식을 했고요. 그래서 토요 모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학생들이 더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오전에 계속 모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생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뉴스레터 58호 발행됐습니다. 카톡, 페이스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씨 뿌리는 자 교회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 교회에서는 성탄절 노방 전도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명 대상으로 지금 예정하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노방 전도 집회 때 오는 사람들한테 빵 둘세를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명분 빵 둘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고 하면은 한 개도 괜찮고 2개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한번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요, 각자 정말 직접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고를 내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교회가 니니오스 델라 차카리타라는 재단을 지금 설립하려고 서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리바니아 가서 서류도 제출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재단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 했더니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해외로도 그렇고 이 재단이 설립이 돼야지. 왜냐하면 재단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 지원을 해주면 그게 어디로 쓰여지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재단이 공식적인 재단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재단 서류 수속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차카리타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임원단이 이사진이 돼서 세워지고 에스크리바니아 가서 다 서류하고 이제 서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부의 허가만 나오면 되는데, 아마 12월 중간쯤이면 일단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 나라가 그게 뭐 한다고 빨리빨리 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이 허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이 잘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차카리타 생수의 근원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성탄음악회입니다. 깐토레이 아르스 무시카 합창단의 성탄음악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신학생이 속해 있는 합창단입니다. 굉장히 클래스가 높은 그런 합창단인데, 오늘 4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다 뭐 오르가니사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합니다. 오시면은 제가 아까 어저께 공연한 영상을 좀 잠깐 봤는데, 역시 잘합니다. 정말 또 우리 귀가 고급스러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 찬양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1시간 반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공연 시간이요. 그러니까 4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한 6시쯤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 신학생 방금 얘기했는데, 이정현 신학생이 이제 학교가 방학이 돼서 앵가의 집을 이제 다녀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마지막 주쯤에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12월, 1월, 2월은 이제 3개월간 없게 되는데요. 아무튼 또 부모님 만나서 또 방학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정현 신학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에서 생일 파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생일이요 많습니다. 5분이나 계십니다. 길종숙 집사님도 11월이 생신이고요. 학생들 중에서 배한승, 이재석, 이정우, 이원경 학생 다 11월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우리 간단하게 촛불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이제 좀 변화가 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변하는데요, 이게 예배 흐름상 좀 더 우리가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좀 간소화시키고 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순서를 변하니까요. 또 첫 주라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또 그런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그 본질, 목적을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마찬가지로 PPT 사용도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내보내고요.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다 성경책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찾아보시고, 광고도 따로 여기에 보이지 않고 어차피 다 주보 갖고 계시니까요. 또 주보가 카톡방에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보가 없으시면 카톡방으로 또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이 PPT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 방송팀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11조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선교 헌금, 하나님 여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날씨가 변화무쌍한 가운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식사로 공개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사를 만들고 준비하고 또 따로 특별히 또 공개하면서 귀한 식탁을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또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을 맞이하여서 이제 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정현 신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 또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현 신학생의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감사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